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3장부터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4장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대가 이제 물로 세례를 계속 주던 시대가 이제 점점 세해지기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가 임하기 시작하는 이 땅에. 그러니까 물 세례는 뭐예요? 율법의 종, 첫 언약 안에 있는 율법의 종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 물은 구원의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물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수님 오시는 복음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야 우리를 구원하지만 오시기 전까지 물로 죄를 씻는 그 세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가 줘야 제사함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정결한 몸을 씻는 율법의 규례와 그 율례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정정해 주셨으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 물로 세례를 주는 끝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왜? 예수님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해 주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물로 세례를 줘야. 근데 물로 세례를 줄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율법에. 그걸 주면 그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이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도계요. 이제 물 세례와 예수 이름의 세례가 변한. 근데 요때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제자들이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예수님이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세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죽게 하시죠. 이제 요한이 주는 물 세례보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그 주는 세례가 요한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자,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성령을 받은 자야 안 받은 자야? 아직은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지도 몰라. 그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를 계속 받고 다녔다가 이제 예수님 오셔갖고 예수의 이름에 세례를 주는 걸 가르쳤더니 이제 자기들은 가서 예수 이름에 세례를 줘.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는 그 과도기 때 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계속 주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는데 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장차 새 언약의 일꾼들이 주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의 종, 선지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차 복음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 요들이 주는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가 아니고 예수 이름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세례는 누가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줄 수 있어요. 제자들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제사함을 주는 건세가 임하기 때문에 건세가 장차. 하지만 지금 아직 오순절날이 되기 전에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그것을 따라하지만 자기가 지금은 그게 뭔 줄 몰라요. 제자들이. 근데 그러면 왜 요한복음의 2장에는 보면은 첫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지체들, 신부들을 계시해 줬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거, 그 안에 세례 요한 밑에 있었던 두 제자, 사도 요한과 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려요. 예수님의 제자. 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는 계속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왜 지금 이 일이 벌어졌냐면 세례 요한이 아직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순교가 딱 당해지면 이제 물 세례는 끝나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복음의 시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주고 저분이 복음의 참빛이고 이것을 증거했지만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는 자들은 이제 복음의 아들들, 새 언약의 일꾼들이 이제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맞춰지고 복음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인데 예수 이름 주는 세례는 죄를 사하는 세례, 죄를 사하는 거. 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냐? 예수의 이름이 뭔데? 예수 이름이 뭐야? 응? 새 언약의 말씀이야. 예수님은 말씀의 말씀. 멕시코에 있는 헤수스, 호세아 이런 애들이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할 때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라 칭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신데 이 땅에서의 이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죠? 그래서 예수 그러면 그 나사렛 예수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본질은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의 참빛이다. 복음의 참빛. 그 새 언약은 뭐예요? 천국의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영생하는 생명수다 이 말이에요. 생명수. 율법 아래 주는 물은 이 땅의 물이었지만 예수님이 주는 그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생명수래요. 생명수.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영생으로 부활 생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영의 말씀이다. 이게 영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정의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제 술 먹은 거 나쁜 짓 한 거 그런 거 죄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나를 믿지 않는 거.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나를 왜 못 믿겠어요? 왜 예수님을 왜 못 믿어? 응? 왜 말씀을 모를까? 응? 예수님이 그랬죠.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비밀 새 언약의 말씀인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주었지만은 저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듣지 못하게 하고 돌이켜 죄를 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정해진 자들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된 자들만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자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의 정의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가 일어나는 그 때는 언제냐면 오순절날이 되어서 이른비 성령의 세례가 임한 이후에 율법 아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해요. 하나님 나라. 새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새 곡식, 새 언어. 이 새 방언이라서 하늘의 비밀, 하늘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막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나냐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제사함의 세례가 있나요? 예수님의 제사함 받는 세례를 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는 그때 있은 거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줄 때 있은 게 아니에요. 회개의 역사는 그때부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에 죄를 사하는 세례를 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건세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성령 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가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님 부활한 몸으로 뜬구름 같이 갑자기 성령 받으라. 이게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데 이들이 성령이 뭔 줄 몰라. 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령이 뭐지?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가 임할 테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들이 뭔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전부. 왜냐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영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신이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거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게 되면 사해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를 주는 건세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주는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던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온 세상에 이게 다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내가 온다. 이게 다 증거 안 되면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다 온전히 추수가 안 되겠다면 내가 뭐다. 이걸 오려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게 되면 나는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이 성령이 와서 너에게 다 진리를 부어주고 아니면 그 진리를 전하게 되면 이 땅에 묵은 곡식이 치워지고 새 곡식을 갈아입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야 성령 받아. 너 가갖고 막 건세 예수 제사하고 막 네 폼제라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모든 추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의 지체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이름으로 죄를 사는 건세를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성령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말씀을. 다 풀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서 여기 우리 권사님도 다 뭐 평생 예수 믿는 분인데 말씀을 몰랐잖아요. 말씀. 근데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깊은 하늘의 비밀을 몰랐던 거죠. 샘이 안 열렸기 때문에. 자, 성령의 세례는 뭐냐?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상속권자지만 우리도 그분의 지체니까 상속권자라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요. 이 상속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대사의 건세를 줘요. 그 다음에 죄를 사하는 건세를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불의 말씀,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는 그 건세도 주시고. 왜 그 건세를 주냐면 성령이 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인을 치면 그 성령이 인을 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영광도 함께 받게 되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 화목직책의 사명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화목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화목제로. 우리가 영적 예배 자체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우리가 이 예배가 영적으로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받는 제물이 돼요. 그 제물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세상 것이 담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피가 담겨지면 안 돼요. 세상에 생각이 담겨지면 안 돼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된 자들을 하나님 흠양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된 자는 뭐예요? 성령이 거해 있는 자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이 거한 자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지 육신을 가진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절대로. 성령이 말씀으로 조명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에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게 되는데 주께서 그날로 저희와 새로운 언약이 이것이니 하시고 내 법을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법을 저희들의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게 되면은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는다. 왜? 거룩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였은즉 다시 그들은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계속 회개하는 이 사망 권세 아래서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자들이. 그것이 마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고 구원을 받는 편인 줄 알고 쏘가 살았던 거예요. 전부 다. 말씀이 입혀지고 말씀이 조명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돼버려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내가 갖고 있던 육적인 생각이 다 지워지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막 내가 어저께 죄진 거 그저께 죄진 거 막 해가지고 해도 끝도 없잖아요. 끝도 없어요. 네? 적어도 끝도 없고. 다 해봤죠? 아이고 프로그램 다 다녀봤구만 전부. 왜냐면 나도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서 그래. 이거 다 했잖아요. 전부. 다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과과정 다 교치고 왔잖아요.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되었을 때 예수님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놈들아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천국의 말씀으로 포로로 된 것을 치유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포로된 것을 천국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도 풀어주고 죄와 사망의 메인 것도 풀어주고 다 진리 가운데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가 간음에 다녔을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율법의 계명을 새 계명으로 예수님이 글을 기록할 때 그들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이 여자의 죄와 우리의 죄가 동일하구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간음죄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다 내려놨을 때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에게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는 새 언약이 임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임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주시니까 포로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거기서 해방이 돼버리니까 그 여자는 몸이 정결한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 말씀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헤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막 그냥 40일 금식하고 막 맨날 회개하고 새벽 제단 가서 맨날 울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울어도 못 가요. 울어도 못 가. 하나님 나라. 부활해야지 가지. 예수님의 지금 물 세례와 지금 예수님의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것은 성령이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록하는데 생명의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글이 지금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의 길을 지금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지금 얘기를 할 때 사도 요한이 뭘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항상 다니는 길은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갯바게 또 그다음에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항상 그 길로 다녔는데 갑자기 사마리아로 이제 통행해서 지나가자. 이게 길을 변경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 길은 처음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항상 다니는 길로 안 다니고 왜 갑자기 오늘 질러서 중앙으로 그냥 통행하신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사마리아로 가면서 수가라는 동네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 수가라는 동네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은 요셉의 무덤 안에 있는 아들의 영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면서 영이. 자,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겜 땅에 있다. 세겜 땅에. 자, 그런데 이제 그건 또 내가 나중에 얘기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야곱의 운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운물. 이게 또 야곱의 운물이래. 근데 예수께서 행로의 곤에서 그 야곱의 운물교를 이렇게 가가지고 앉아서 그때 이제 제6시가 됐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그때에 그 시간은 물을 기르는 시간이 아닌데 대낮인데 여자가 하나가 물 기르러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물을 기르러 딱 오는데 예수님이 딱 앉아 있다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너 이걸 들어가서 우리 시장 가니까 먹을 거 좀 사와라. 그 동네 들어가서 뭐 먹을 거 사오라고 보냈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사마리아 여자가 올 걸 다 알고 계시고 요 지금 제자들이 아직은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고 얘기하면은 요 제자들이 저 예수님 이상하다 저 사마리아 여자들하고 우리는 저 불결한 여자들이라서 얘기하면은 부정 타는데 예수님이 조금 맛이 갔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싹 보냈어요. 보내고는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딱 왔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물 달라니까 탁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않는데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상종치 않고 그런데 유대인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 근데 예수님이 탁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뭘 줘요? 생수를 줬으리라. 자, 이 여자는 지금 야곱의 운물가에
목말라서 육신의 물을 구하러 왔는데 이 야곱의 우물에서 주는 물은 먹으면 먹어도 또 그 다음 나와서 또 물 떠가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네가 나한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게 영생하는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럼 먹었으면 너는 다시는 물 구하러 올 거 없이 그냥 영생의 길로 가는데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여자가 가만히 있다가 주여 여기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야곱의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야곱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데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야곱이 이게 만들어 놓은 우물에서 그 짐승들하고 다 먹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 나라, 이 야곱이 가장 큰 조상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 야곱은 이 땅에 속한 자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서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의 신분을 온 거예요. 후사. 왕의 신분을 온 거예요. 왕의 신분. 그러니까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분을 모르니까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네가 지금 이 물을 먹어봐야 또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샘물.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모인 샘이라는 게 샘. 야곱의 운물이 있고 예수님도 운물이라는 게 샘이라는 게 샘. 근데 야곱이 운물에 주는 물은 이 땅의 양식이니까 먹으면 계속 목이 마르는데 내 샘에서 나오는 물을 네가 먹으면 영생한다는 영생.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 야곱의 운물에서 나오는 물과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의 물은 너희가 지금까지 먹고 조상이 준 물을 먹고 너희들이 이 땅에 짐승도 먹여 왔지만 내가 이제 와서 주는 이 물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해 버린다. 영생. 근데 이 여자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왜 못 알아들어요? 영생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야곱의 물만 먹고 오늘 하루 잘 먹고 목마를 때 먹고 내 육신이 살면 되지 무슨 영생에 대한 걸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오는 샘 솟는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깊은 비밀이 있을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글로 가서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할 때 자신이 샘 솟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씨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삭의 운물, 보엘세바 그 샘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비밀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약속의 씨로 이 땅에 온 이삭의 운물, 보엘세바를 이제 내가 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샘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삭의 샘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삭의 샘. 그러니까 야곱과 이삭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깊은 영역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샘, 이것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영생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천지, 영적 세계의 첫 하늘 성전이었던 천지에서 흐르던 그 생명수, 영생하는 말씀이 이 지구 땅의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가 발원해서 강이 발원해서 온 땅에 이 말씀이 쏟아지는데 그 말씀이 쏟아져도 이제 이 말씀을 풀어주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의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이 샘, 이 영생하는 생명수 강이 열리면 이 땅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영생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의 지체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되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가게 되면 이 땅에 온 땅이 어두운 땅에 일어나 빛이 바라지게 돼. 그 열방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얘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의미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언약한 약속,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열어주기 위한 거야. 그 비밀을 풀어주기 위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샘솟는 이 샘물은 영생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 나라 조상 야곱의 운물과 약속의 씨 이삭의 운물, 그 운물에 대한 비유를 알아야 돼요. 알면은 예수님이 약속의 씨 이삭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삭의 운물을 열었던 그 운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 그 셈이 나와서 예수님 막 아무 때나 뭘 막 줘가지고 그냥 너도 먹어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헷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배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 그 생수가 흘러나와야 이 땅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까지 이거 요한복음 4장에 그 비밀이 있는지 몰랐죠? 그러면 창세기 26장을 갑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면 26장 1절에서 전체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알파요 오메가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창세기 26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58장도 풀어주는 거예요. 다 열리면 지금 얘기하니까 왜 갑자기 이사야 나오죠? 이게 또 계시록 22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자, 아브라함 때도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저기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자기 마누라 또 팔아갖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안 죽으려고 내 누이라고 해갔다가 막 또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해서 네 부인이야 이놈아 해가지고 또 다시 뺏어가지고 하나님은 또 거기서 또 돈까지 재물까지 막 주잖아요. 그렇다고 또 부자 되려고 마누라 팔지 마시고 또 부자 된다고 한번 해본다고 또 마누라 또 팔아가지고 또 이 의의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근데 이 이삭도 또 똑같아. 이삭도. 애비 닮아가지고 이삭도 또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을 통해서 밤하늘의 무뼈를 주면서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을 가나안 땅의 영역을 주면서 약속의 땅을 주는데 이제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삭에게도 이제 네가 이 땅에 유하게 되면 애굽 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게 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삭의 자손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야곱 안에는 요셉과 11 형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 에서는 이제 여기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 안에서 또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이삭의 자손 중에. 그러니까 만민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해 그걸 의로 믿었는데 자,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의 사람들이 그 아내를 모르며 자, 이삭은 이제 애굽 땅으로 안 가고 그랄이라는 지방에 딱 머물렀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이삭의 부인 그 리브가가 아리따웠어요. 굉장히 이쁘고 하니까 또 뭐 저 아내가 이쁘다 하니까 또 이 이삭도 자기 누이래. 리브가가 자기 누이. 전부 이 누이라고 이게 다 했는데 자, 이삭이 거기서 오래 거했는데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걸 보고 이제 블레셋 왕이 그냥 아비멜렉이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애굽의 왕이 그 보고 막 난리 나가지고 왔을 때 이제 아마 이 아비멜렉도 그 소식을 들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또 꿈에 막 무섭게 했는지 모르니까 일단 큰일 날 뻔했대, 내가 자기가. 근데
이삭이 누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껴안아서 그러면 봤으면 아예 뭐 좀 뭐 자기 부부인가 보다 이러면 되는데 근데 이게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 정녕 내 아내였는데 이놈아 너 왜 거짓말해? 내 누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네 아내와 동침하기 싫을 뻔했다 말이면서 내가 죄를 우리에게 뒤폈다. 우리에게 죄를 다 덮어서 우리는 멸망하게 할 뻔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멸망할 자들인데.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때 아비멜렉의 모든 백성이 뭐야? 이 사람이나 이 아내에게 범하면 자는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러니까 왕이 절대 이 자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요셉도 바로 왕이 요셉을 세우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탁 세워요. 지금 이삭을 딱 세웠어. 아비멜렉 왕. 근데 거기에서 이삭이 농사를 하는데 막 그의 100배나 수확이 이르고 막 여호와께서 복을 줘가지고 이제 막 난리 났어. 이제 복 터져버렸어요, 여기서. 이상하게 아브라함도 거기 갔다가 그렇게 했다가 올 때 막 복 터졌잖아요. 막 뭐 그냥 동물이고 뭐 막 줘가지고 아주 거부가 돼서 왔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이삭이 그랄 땅에서 막 100배 농사가 돼서 거부가 됐어. 자, 다 이렇게 좋은데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해서 왕성에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양과 소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해서 이제 막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딴 이방이 와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되고 말이야. 이게 뭐야 그러는데 이제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 종이 판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그 아비 때에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았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근데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꼴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오했는데 이제 그 아비 아브라함에 팠던 음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다시 파요. 이게 뭐냐면 그 음물 안에 그 셈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음물에 흐르는 셈은. 근데 그것을 이삭이 다시 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약속이 이어져 가는데 이제 그 셈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 물을 메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분쟁이 나니까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파서 셈을 얻었는데 막 싸움이 나니까 그것을 에색이다, 에색물이다. 그래서 첫 번째 판 것은 에색이다. 그래서 다툼이다. 뭐 이렇게 분쟁이 난 음물이다. 그래가지고 그 음물을 이제 버리고 뺏기고 주버리고 또 다른 음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이제 막 분쟁이 나니까 그걸 신나라 그랬다고. 그 음물 이름을.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분쟁이 났는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음물을 팠는데 이제 파기 시작했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음물이 르호봇이다. 르호봇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우물이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것은 이 안에 샘이 창수가 나기 시작했대요. 창수. 크게.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이 르호봇을 팔 때는 분쟁이 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쟁이. 그러니까 첫 번째 에색이나 신나라는 이 우물을 팔 때는 분쟁이 났어요. 분쟁이. 근데 이 넓게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해서 이게 번성하면서 이게 이제 샘이 창수같이 쏟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분쟁이 나지 않아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다. 장소가 넓었다 하는 뜻인데 자 이삭이 거기서부터 이제 부엘세바라는 데로 올라가요. 부엘세바. 부엘세바라는 것은 세바라는 것은 이제 일곱 샘을 얘기해요. 일곱 샘. 일곱 샘. 근데 이 부엘세바라는 의미는 일곱 영의 기름시내가 열리는 거예요. 일곱 영의 기름시내. 부엘세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곱 샘이 열리는 거예요. 열릴 때 어떤 일이 나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음물을 팠다. 자, 이제 이 부엘세바에서 음물을 파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약속을 해버려. 이삭이 약속을 하면서 이제 번성하게 하겠다. 이제 이 부엘세바는 뭐냐면 일곱 샘이 열리는 이 마지막 하늘의 비밀이 다 열린다는 뜻이에요. 부엘세바가. 이 부엘세바가 열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곱 영의 기름시내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샘 솟는 샘이 바로 7영의 기름시네. 7영의 기름시네. 7영의 기름시네는 뭐예요? 하늘의 모든 비밀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비밀이 다. 예. 율법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엘세바라는 것은 7샘이 열린 것을 이사기상 7샘을 얘기하는데 이 7샘이 열려야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이삭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가. 예배가. 영적 예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 샘을 열고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적 예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산과 저산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이제 하나님의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그 예배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 그 7샘이 열리기 전에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온전한 예언이 풀리지 않고서 부분적인 예언일 때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7샘이 탁 열려버리면은 하늘의 모든 비밀이 딱 열리면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영적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만민의 생명이 구원되는 열방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 이때 샘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었듯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할 때 야곱의 운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신이 자기 몸에서 나오는 샘에서 나오는 이 물은 영생하는 그 물. 영생하는 물은 바로 뭐예요? 7영의 기름시내라는 7영의 기름시내. 그 7영의 기름시내는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7영의 기름시내가 열릴 때가 되어야 하늘의 7인과 7나팔과 7 대접 심판의 비밀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비밀이라는 계시예요. 그것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열려야 다니엘서고 요한계시록이고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창수가 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는 숨길 게 없고 가릴 게 없는 거예요. 왜?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던 것들 가지고 다 속이고 다 장난치고 했는데 이제 7샘이 딱 열려버리면 다 드러나버리면 온전한 것이 나오면 부분적으로 예언했던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사라져야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이 부엘세바라는 이 운물은 일곱 운물이요 하나님과 맹세한 서약의 운물이라는 거예요. 서약의 운물. 예,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과 자신이 우물을 파가지고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21장 22절과 그 34절을 이렇게 보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브라함이 맺을 때 그 옆에 7 암양 새끼를 낳아요. 암양 새끼. 7 암양. 그 7 양이 뭐예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빛의 아들들. 7 좋은 이상. 7 양 그러면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빛의 아들들이에요. 뭐 빛의 아들들. 그걸 옆에 놓고 우물을 파서 하나님과 맹세를 해요. 그 맹세. 그래서 그것이 부엘세바를 다시 이삭이 열 때 그 부엘세바는 7 운물을 얘기해요. 7 운물. 예수님 오셔서 그 7샘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7샘. 7샘을 다 열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체는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돼. 다시 예언하게 되는 그 시기가 딱 오면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샘을 열어서 우리에게 지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받아서 채우면 나중에 이제 다시 모든 민족이 예언해야 되는 영원한 복음의 기름이 차지면 이것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빛의 자들에게 이게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이 어두운 땅이 빛으로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또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삭이 봤던 그 부엘세바의 그 샘을 열어주는 자로서 그분이 오셔서 자기의 안에 있는 샘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은 새 언약으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생해버린다는 거예요, 영생.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담고, 이제 내 입에서 나는 내 배에서 써서 생수의 강이 이제 터져나가야 돼. 이게 터져나가면 열방으로 이제 퍼져나가, 열방으로. 이게 이제 이사야서 58장하고 이사야 60장 말씀의 예언이 다 같이 연결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걸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내가 좀 단축하는데 내가 한 번 더 이제 이걸 또 다시 다음번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28장과 또 이사야 60장과 또 계시록 22장과 계시록 10장 이 모든 부분이 다 연관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어줬던 샘을 늦은 비로 다시 받는 거예요. 늦은 비로. 채우는 거예요. 기름을 딱 채우면 우리 잔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우리 입에서 뭐예요? 이 영원한 복음 하늘의 비밀이 퍼져나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해야 돼요. 네.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래서 여종과 남종에게 기름 부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를 다 풀어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늦은 비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뜻을 몰랐고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보면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셈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파의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다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